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과 자막을 보시고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기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치게 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아래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짐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죄악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는 그들이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선민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숭배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인생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인생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는 것들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적인 죄악에 대한 심판의 선언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나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심판의 주체가 누굽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주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들이 피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심판하십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모든 양식과 모든 물을 제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높은 고지에 있는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적들이 함부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할 수가 없고 쉽게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양식이 가득하고 물만 있으면 얼마든지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고지에 있었기 때문에 물 수급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터널을 만들었습니다. 실로암에서 밖에 있는 기온샘에 이르는 터널을 파서 기온샘에 있는 물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게 하였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물만 있으면 어떤 적으로부터도 공격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양식과 물을 제하여 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 양식과 물이 말라버리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고 함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역사에서 나타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리더십들에 대해서 제거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군사적인 리더십을 제거합니다. 용사와 전사와 50부장을 제거합니다. 여러분, 적들이 공격하는데 군사적인 리더십이 없다면 어떻게 그 적들을 방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치적인 리더십을 제거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장로들과 모사들과 귀인들을 제거합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리더십이 없다면 어떻게 그 나라를 이끌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정치적인 혼란은 곧 사회적인 혼란과 나라 전체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종교적인 리더십들을 제거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술자들과 마술적인 요술자들을 제거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들을 제거합니까? 바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한 종교인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경제적인 리더들을 제거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정교한 장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종교적인 것들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들을 제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군사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종교적인, 경제적인 리더십들을 제거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오는 것은 바로 혼란 그 자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소년들과 아이들을 리더로 세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무런 사회적인 연륜이 없고 경험이 없는 소년들과 아이들이 나라를 통치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진다면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고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죽은 후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솔로몬 때부터 어려움 당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괴롭혔지만 당신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르호보암에게 원로들은 말합니다.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를 너무 많이 괴롭혔기 때문에 당신은 백성들에게 고통을 감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라고 충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르호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이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자란 소년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너희를 힘들게 하였지만 나는 너희들을 더 힘들게 하겠다 라고 백성들을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더 이상 다윗의 지방과 관계가 없다 하면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북이스라엘로 독립하였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에게는 겨우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정치적인 경험이 없는 소년들과 아이들이 이 정치적인 리더에 성장할 때에 여러분, 사회적인 혼란이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혼란이 5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서로 잔해하고 핍박하고, 또 소년들이 어른들을 향하여서 비천한 자가 또 높은 자들을 향하여서 교만하게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회적인 혼란을 얼마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사회적인 부도덕이 팽배하게 되어지고 또 법과 질서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혼란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6절 7절 말씀 보시면 정치적인 혼란이 얼마나 심해졌는가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겉옷이 있었습니다. 그 겉옷이 있는 사람을 향하여 사람들이 너에게는 겉옷이 있으니 우리에게 통치자가 되어서 우리를 다스려 주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회적인 인물이 없었으면 겉옷 하나가 있다가 해서 그를 사회적인 리더로 세웁니까? 그렇지, 그가 어떻게 말합니까? 내 집에 또 양식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나이는 너희들의 통치자가 될 수 없다 하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스라엘 사회가 혼란 그 자체에 빠지게 되었고, 이 혼란한 사회를 개혁하거나 리드할 수 있는 인물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혼란은 사실은 우리 사회의 혼란입니다. 여러분, 사회가 안정되고 나라가 부강하려면 사회 곳곳에 리더들이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군사적인 리더, 또 정치적인 리더, 또 종교적인 리더, 또한 경제적인 리더들이 사회 곳곳에 서야 되고 그들이 나라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회에 인물이 없다면 여러분, 나라는 혼란될 수밖에 없고 더 이상 부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군사적인 리더들과 정치적인 리더들과 경제적인 리더들과 종교적인 리더들이 바로 서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써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8절부터 11절 말씀 보시면 이 사회적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나옵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과 유다가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 하나님 심판을 왜 받게 되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말과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고 여호와를 거스른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의 말과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 덩어리였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된 행동과 말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함부로 망언을 쏟아내었습니다. 또 불평을 쏟아내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위선의 죄로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선의 죄가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얼굴에서 그들의 죄악을 숨겼지만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다 드러났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의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가인의 마음 가운데 분노와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향하여 말합니다. 가인아, 내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 죄가 내 문의 앞에 웅크리고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인 안에 있는 죄를 보셨고 그 죄가 곧 드러날 것을 경고하였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시기와 질투를 방치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시기와 질투는 아벨을 죽이는 죄악까지 발전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위선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위선을 하나님 앞에 숨길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위선을 다 보고 계셨고 그들의 죄악들이 다 얼굴에 드러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죄악들이, 반역들이 가득하였고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 하면서 결코 순종하지 않는 위선의 죄악들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보시고 그 모든 죄악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10절과 1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의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의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11절에서는 악인들은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보응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합쳐서 다 심판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은 심판하시지만 의인은 결코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또 그 의인을 통해서 이 사회에 소망을 두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죄악으로 가득 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전에 의인 10명을 찾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시대에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지 않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죄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대구 땅과 나라 민족을 바라보면서 합심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먼저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면교회 모든 예배와 모임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고 힘써 모이며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모든 예배가 정상화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긍휼을 다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모든 닫힌 문들을 열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옵시기 원합니다. 교회에 많은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와 청년부에 새로운 부흥을 하여 주옵시기 원합니다. 여러 명사들이 다가옵니다.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대구 땅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확진자들을 고쳐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의 모든 부자가 정상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업들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주님이 막아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북한과의 관계도 안정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민족이 자유평화 통일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기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정상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힘써 모이게 하여 주옵시고 세계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민족을 향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긍휼을 다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과 유다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명교회와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나라 민족을 위한 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번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